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운 날씨인데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는 침대를 박차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이 하루도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고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하루의 시작이 기도고 한 달의 시작이 기도고 1년의 시작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빼놓고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 아주 귀한 향기로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사단이 막아 끼게 마련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거짓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들은 광고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침투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이 돈 벌 때가 아니다. 지금이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이 데살로니가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에요. 아니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거? 돈 다 벌어서 뭐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저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파탄시키고 이게 뭐 그냥 아주 무질서가 질서같이 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은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대로 잘 살아라.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님 오실 때 반가이 맞는 이 신부단장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내일 오실 것 같이 일 다 팽겨치고 흰 예복 입고 주님 기다린다고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다. 그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적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성도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 자, 2장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주의 날이 임한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이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준비, 평소에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신부단장하지 못하면 혼인식 자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남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도 안 하고 일상생활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한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198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남이 선교회가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장님이가 대표가 되어서 그거 했는데 오셨나요? 이장님이를 통해서 오시죠. 감옥 갔어. 감옥. 풀려났겠죠 지금. 이재록이는 만민중앙교회 엄청나게 그 죽을 병에서 놓여가지고 살아가지고 은혜도 받고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 구로동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변해가지고 별 이상한 걸 다 조작해놓고 성령이 임하는 거라 그리고 가서 이거 슬롯머신에서 뭐 왜 그렇게 목사가 했냐 그랬더니 성전기금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별 이상한 말을 다 하면서 죽었어. 엊그저께 죽었어. 어디 갔을까? 지옥까지. 그런 놈들은 어디 사탄의 괴수인데. 예. 그냥 그거 따르는, 거기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장님이가 뭐라 그래도, 이재록이가 뭐라 그래도, 요즘 가장 큰 아주 큰 마귀 이만희가 뭐라 그래도 현혹되지 마라. 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이는 국수 먹다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장길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부인 장길자가 대신하는데 어머니야. 그래서 안상홍이는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어.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그래서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이 안상홍이가 지은 모든 세계야. 여러분, 기존 교회가 건축하다가 이자를 다 못 내서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 제일 많이 접수합니다. 은평 뉴타운에도 2개인가 3개나 있어요. 큰 교회가 넘어가 접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접수하고요. 이단들이 많이 이거 접수합니다. 우리 노회도 저 동두천에 가면 신광교회라고 수만 평이 되지. 그 산을 사다가 길 옆에다가 1800평인가 잘 줬어요, 교회를. 근데 너무 그냥 그렇게 많이 저가 이자가 많네요. 80억씩 이자가 나가는데 교인들은 다 내 집 잡혀가지고 지금 대출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이자를 못 내니까. 그래서 이단들한테 막 넘어갈 기회가 몇 번씩 이렇게 있었어요. 뭐 교인들은 자꾸 떨어지죠. 뭐 그냥 몇백 명 모이던 교인들이 한 백몇십 명으로 막 줄어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노회에서 그 둘의 마을,
둘의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이 거기 하잖아요. 은퇴하고 은퇴비 교회에서 퇴직금 주신 거 13억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돌산 사가지고 둘의 공동체, 둘의 수도원 하시거든요. 거기 찾아가 가지고 그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 뭐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거 인수해 가지고 합병했습니다. 둘의 교회하고 둘의 공동체하고 신광교회. 그래서 신광 둘의 교회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요, 얼마나 하여튼 넘어가는 그런 것마다 다 잡아가지고, 영국 같은 데는 주로 이슬람, IS, 회교도들이 넘어가는 교회들을 다 인수해서 회교 사원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뭐 유럽 교회가 대부분 잘된 교회는 도서관, 그 다음에 기념관, 박물관 이런 걸로 쓰고요. 오래됐으니까 교회들이 잘 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술집, 댄스홀, 그냥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회교사 이렇게 됐단 말이죠. 지금이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막 그런 추세니까. 미국은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총회가 그래서 막 갈라지고, 사실 동성애자들 목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 우리 같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것 때문에 총회가 막 갈라지고 그런다. 이단들이요, 온갖 술수를 다해서 침투해 오는 거예요. 다시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뭐래도 미혹되지.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미혹되지 마라. 여기 하나님이 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며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면서 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거 뭐예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없이도 산다. 이게 배교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교회 안 나가도 산다. 배교하는 거지 뭐. 교회 안 나가고 어떻게 살아? 교회 안 나가면 못 사네.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지. 떨어져 나가면 요한복음 15장에 있으면은 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불에 살려진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교회 찬성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어가다가 언젠가는 나오면은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란 성령이 임하고부터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모두 다 그들은 흡수되어 가지고 멸망의 아들과 함께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와 같이 그리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아니, 사람이 수종들어 드리는 아주 종으로, 머슴으로 살아야 되는 그 위치에서 이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너 먹어봐라, 먹어봐라, 먹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말에 딱 넘어가 버립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잖아요. 이러면 이게 최고의 유혹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끝장입니다. 이제 마귀의 술법이, 가장 큰 술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높아진다, 거기에다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요. 이만희가, 안상홍이, 유병원이, 이재록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서 높아요. 근데 거기에 다 따르는 그 무리들, 추종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신천지는요, 죄송해요 여러분, 어르신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대상으로 삼지도 않아. 젊은이들만 가서 포섭해. 젊은이 80%가 20, 30대래. 80%가. 교회는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는데 신천지엔 젊은이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80까지, 80%, 90%까지는 다 똑같아. 그리고 재미있게 해. 그리고 아주 유혹하는 미끼를 엄청 줘. 근데 80%, 90% 지나고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미 그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벌은 모든 거, 재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족도 다 외면하고, 그때까지 가족에게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우리 16단지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딸이 안상홍 증인에 거기에 빠졌는데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이단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성전에서 딱 있는데도 거기 추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내가 복음으로, 지가 복음으로 사는 거야. 성경 말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가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놓고,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귀가 얇아가지고 다 넘어가고 믿음도 없고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도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복음 전할 때 다 가르쳐 줬는데 다 잊어버렸어. 내가 복음으로 사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같이 읽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불법의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꼼짝 못하고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예수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영이 다 진짜인가 너희들이 시험해봐라. 이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짝퉁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면은 유혹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지옥에 가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거기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몇종망을 아예 연결고리를 여러 개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 빠져나와도 또 그 다음에 걸리고 또 빠져나오면 또 걸리게 몇 방충망을 다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협박하고요, 막. 그리고 저주하고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주 스페셜 케이스죠. 특별한 거죠. 빠져나와서 막 증언하고 그러잖아요. 간증하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 내가 복음으로 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단을 따르고 불법을 쫓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미 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이어지다가 사단이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시련이, 어지러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언제쯤 택했어요? 창세전에. 처음부터 택했는데 창세전에 택해서 너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부르셔서 역사하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전해준 그 말씀을 또 편지로 전한 이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라. 그리고 아름답게 내려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전통을 좀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우리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걸 가지고 고집만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이것이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거 역사하는 것이냐,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이 해답이다? 성경이 해답이다. 성경이 해답이다. 성경의 해답이 다 있어요. 성경 제쳐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이단에 대해서도 초대교회부터 계속 말씀하는 건데 성경을 안 믿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데 거기서 해답을 안 찾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기 좋아요? 너무 좋지.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뭐 안고가 없으니까, 진액이 없으니까 제일 역사하기 좋지. 넘어뜨리기 좋고 사단의 것 만들기 좋은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말씀에 입각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좀 지켜 행해라 부탁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잘못된 거 다 잊어버리세요. 현재가 중요하고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것도 이루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을 그리워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놓고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이단들은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승리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